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일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간 것이죠. 베레아, 거기 제일 처음에 도착한 빌립보라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생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한 3주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중에 도망 나오듯 그 지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고린도 이런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여 갔는 중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일정인데 그래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두고 디모데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점점 모여지고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환난 핍박 다 있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환난 핍박 다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예외 없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렀지만은 그냥 쉽게 떠나오지 못하고 밤중에 도망 나오듯이 떠나올 만큼 유대인들이 막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빠져나온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바울이 빠져나온 다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너무 많이 받고 환난을 너무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심하게 한 그 유대인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 이런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요. 우리 1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지금 2장을 14절을 읽었는데요. 1장 6절에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은 자가 있어요. 본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 1장 6절 한번 읽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2장 14절에는 고난을 본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짧은 3주간의 사도를 만나고 그 사도를 경험한 그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사도 바울의 그 은행을,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본받았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바울도 본받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은 본받았어요. 본받은 자 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도 본받았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그 삶을 그들이 또 본받은 거예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 그것도 많은 환난 가운데,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때문에 뭐 다른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을 텐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도와 주님을 본받은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만 본받은 게 아니라 핍박, 환난 이런 것도 본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우리 2장 1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네. 저희는 누구냐 하면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그네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너 왜 예수 믿냐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 왜 그 사람 믿냐 이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하는데 보통 핍박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아주 돌을 들어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이 돌을 맞았어요. 한 사람이 돌 던진 걸 맞은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달려 들어가지고 막,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막 누구를 죽일 듯이 미워할 수 있을까요? 아주 돌을 던져가지고 막 피가 튀고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 즐기는 듯이 그냥 막 무차별로 돌을 던져가지고요, 돌 무더기 속에서 그 현장에서 즉사하신 분이 스데반이잖아요.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가 같은 동족,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 저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동족, 같은 민족, 같은 나라,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환난과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고난을 너희가 본받았구나. 사도나 바울과 같은, 주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도 본받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 교회도 그것 또한 닮았구나,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수가 다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 수가 900만 명이에요. 900만 명인데 다 여러분 짬뽕이에요. 그 옛날 유대인들을, 정통 유대인들은 없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막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네들도 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낳은 자식은요, 그 아버지가 뭐 러시아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금 현재 900만의 유대인들 중에 순수한 혈통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딱 그래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엄마 아빠가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어떤 그 피가 흐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굳이 밝히라면,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면 한 140만 정도 되지 않나, 이런 말을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미국 땅에 굉장히 많거든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 다 혼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도 다 쳐준다 할지라도 1,500만 조금 넘을까 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전부예요. 세계 인구 80억에 한 줌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하나님을, 자기들 유대인 속에 하나님을 딱
딱 가뒀어요. 자기의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뒀어요. 유대인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틀 안에 하나님을 딱 가둬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래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그네들에게 보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그런데도 그네들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들만의 세계 하나님을 딱 가둬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이야. 나머지는 다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갔어요. 우리가 낮에도 걸어가 보고 저녁에도 걸어가 보고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 봤는데 뭔가 이렇게 의상을 갖춰가지고 유대인들 회당으로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같은 길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고 그 사람도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사람이 이렇게 지나치면은 서로 얼굴을 이렇게 눈을 한번 마주보고 우리가 인사라도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눈길 안 줘요. 쌩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야. 개 지나가는 거하고 같이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을 안 줘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는 뭐 친구하고 싶지만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가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5절 보세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예수님 죽일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죽였습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더 정확하게 고백을 하려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실은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최고 사형 언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들어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인 거죠. 예수님을 새벽에다가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 새벽에 빌라도 관절을 에워싸가지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가지고 막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막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해봤지만은 뭔 죄가 없어가지고 죄를 못 찾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2월절이 되면 한 사람 내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흉악한 강도 그 바나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예수 죽이고 바나바 풀어주소서. 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선지자들도 과거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전도자들이죠. 실라도 포함되고 디모데도 포함되고 이런 자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고 핍박하고 못 살게 했던 그 모습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도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한번 우리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하여 하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함이 가득해가지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했다. 저자라는 곳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광장, 시장 그런 곳이고, 괴악한 사람들이라면 그 광장, 시장 저자에서 좀 이렇게 주먹개나 쓰는 깡패들, 또 조폭들, 또 뭐 불량배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지어 와가지고 성을 요동케 하여, 야손이라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죽이려고 막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피하고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했죠.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그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들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십시오. 그래서 밤이 되면요, 요즘이야 뭐 전등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불을 밝히지만 옛날에는 뭐 불이 없으니까 밤만 되면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 뭐 길도 못 찾고 하니까 밤이 되어서 깜깜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성을 탈출해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탈출해 나가가지고 베레아로 간 거예요.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스데반이 누구에게 돌맞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 믿는 스데반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돌맞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핍박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저 먼 나라 사람이 아니고 집안 형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시댁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를 영 모르는 사람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 저는 막 그 속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내 머리는 막 그냥 형님들에게 꿀밤을 맞아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꿀밤, 공부 안 한다고 꿀밤, 제사 안 지낸다고 꿀밤, 말 안 듣는다고 꿀밤. 지나가다가 한 형님들이 또 많잖아요. 예? 내 머리는 막 혹이 나가지고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믿음을 지킨 게 이게 은혜다 말이에요. 기적이다 말이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예. 그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다 그러죠. 예.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이 되었다. 대적이 되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데 히틀러한테 걸려가지고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잖아요. 아무리 미워도요, 사람을 이렇게 죽일까요? 이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감이 컸으면요, 이렇게 600만이나 가스실로 막 보내가지고 막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불태워버리고. 끔찍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처럼 대하니까 이 히틀러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AD 1세기경, 그러니까 1세기라면 초대교회 당시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고 복음이 막 왕성하게 뻗어가는 그 당시인데 이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증오하며 적대시하였다. 그렇게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 주었고, 또 타키투스 이전에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이집트인 역사학자 에이피온이라는 사람의 말은,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증오하며 대적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증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가끔씩 TV에 강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강아지 이야기, 참 반려견이고 주인에게 사랑받는 강아지도 있지만요,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새 많은 강아지가 있어요. 시기심이 많은 강아지들이 있어요. 큰 강아지는 그렇지 않는데 주로 조그마한 강아지, 요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말이에요,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주인이 이뻐해주고 밥 먹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주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는 좋은데, 누구라도 주인 가까이 가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친구들 강아지들이 주인의 품에 안겨 있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주인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인의 품에 내가 안겨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독차지해야 되는데 저 개새끼. 그래가지고 그냥 품에서 내려오면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인 아들이 아빠한테 가면은 주인 아들, 주인 딸이 가도, 주인 아내가 가도, 아니 세상에, 아니 걔가 그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인 사랑 자기만 독차지하려고. 그러다가 막 손님이 왔다, 막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리고 막 카메라맨이 들어와가지고 막 카메라 찍으려고 그러면 막 괴로워가지고 막 견딜 수 없어요. 남이 우리 집에 감히 들어와? 여러분, 왜 그래요? 시기심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꼬라지가 꼭 그 꼬라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에 딱 가둬가지고 자기만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의 하나님, 그 자기들이 그럼 대단한 존재인가? 아니잖아요. 그 남과 북 갈라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남유다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바알에게 빠져가지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하고, 그게 유대인들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모습인데,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다 선민사상이에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탁 가둬버려요. 크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 16절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구원 얻게 함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죄사함 받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이 이렇게도 무서워. 복음을 못 전하게 해. 복음은 우리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 것이야. 이 선민사상이라는 말은요, 자, 첫째는 암세굴라, 둘째는 암나할라. 암세굴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귀한 백성, 암나할라는 상속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를 상속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된다든가 이방인들에게 뭐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절대로 봐줄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상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요나 선지자도 유대인이잖아요.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자, 요나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나에게 딱 니느웨로 가라, 저 큰 성읍을 가라,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요나는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니느웨 안 가. 그래서 불순종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다시스는 배 타고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아수르의 니느웨는요,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버려요. 그리고 아수르는,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니느웨 안 가요. 나는 저 아수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 악독이 많다며요.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세요. 난 내 백성한테 갈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딱 고정관념이 확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지 저 니느웨가 뭐 복을 받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풍랑 일으키고 바다에 빠뜨리고 건져내고 고래 물고기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마지못해 강제로 니느웨에다가 딱 갖다 놔버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이제 죽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없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설교잖아요. 설교를 하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악독이 가득하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40일 후면 이성망합니다. 그것만 하루 종일 다른 거 안 해.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다 외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데,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그리고 언덕 위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망하나 안 망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와, 하룻밤 지나니까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가 있는 거예요. 야, 박넝쿨 너무 좋네. 내가 만든 초막은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대충 지어가지고 햇볕이 들어오는데 그늘이 딱 지니까 너무 좋네.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자고 나니까 또 벌레가 와가지고 먹어버린 거야. 벌레가 씹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풍까지 와가지고 그 씹다만 잎사귀를 또르르 말려가지고 다 앙상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햇빛이 그냥 너무 따가운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그런데 안 망해. 안 망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날 죽여달라고 외쳤던 요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든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막 견딜 수 없는 그 똥강아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다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깨우치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지는, 네가 심음지도 않고 네가 배양도 안 한 그거, 그게 폈다가 말라 죽는 것 때문에 그렇게 웃고 좋아하고 또 싫어하냐? 저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내가 아끼는 게 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요나의 눈에는요, 자기 민족만 보이고 또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 박넝쿨 그것만 집중했지, 저 12만 명의 생명과 12만 명의 영혼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도 하고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 그게 요나였어요. 요나가 그 정도라면 그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 소식 듣고 유대인들이 막 떼거지로 환영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저 바울 죽이자 하면서 막 달려왔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이 왔고 너무너무 성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서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원래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스데반 죽이는데도 내가 가담하였고 저 다메섹에 가가지고도 내가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쭉 잡으려고 내가 그까지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서 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도행전 22장 그때거든요.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그러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낸다.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기까지 듣다가 이방인이 복음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건져냈어요. 예? 그리고는 사도 바울 여기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가이사라 그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수년간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그리고 그네들은 죄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죄를 짓고 있는데 과거에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또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자꾸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채워 넣다가 끝에는 어떻게 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죄를 이렇게 쌓고 또 쌓고 죄를 채우고 또 채우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게 로마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마사다에서 최후 전투를 하다가 도무지 로마를 이길 수 없어 다 자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죽거나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런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어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러다가 2차 전쟁 때 히틀러에 600만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 안에 자기네들 틀 안에 탁 가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들도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상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네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핍박하니 그 핍박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잘 이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견고히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